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전래 소설이죠, 고전설 중에 하나 홍길동전을 기억하십니까? 홍길동전의 가장 슬픈 장면이 뭘까요? 어느 소설치고 슬프지 않은 장면이 없는 그런 소설은 없는데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호부, 호영, 호부를 못한다. 그래서 홍길동이 집을 나가게 될 때 아버지 앞에 서자의 서름을 토로하면서 집을 떠나죠. 성경에 보면 이거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차마 믿지 못했었는데 정말로 부활을 하셨군요.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반갑게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 볼 수도 없는, 얼굴을 맞댈 수도 없는 처참한 심령을 가진 한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건 둘째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이 제자는 오히려 반대로 나 같은 놈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전에 창고에 보관했던 먼지가 둘러있는 그 그물을 다시 털어서 갈릴리 호수로 갔던 한 제자,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 밤이 맞도록 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 고기가 잡힐 일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잡지 못하죠. 참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은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을 쳤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까? 다른 제자들은 비록 다 같이 비겁했지만 그래도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얼굴을 들이낼 그럴 용기라도 있고 어쩌면 뻔뻔해 보이기조차도 하는데 베드로는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뻔뻔함도 없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의 모습도 얼핏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물 나는 장면에 더 눈물 나는 것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그 새벽 미명에 갈릴리 호수의 바닷가에, 새벽 바다에 주님께서는 숯불을 펴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그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어떠십니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주님, 여전히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시는 주님 어떠십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그 말씀은 한 절 한 절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해도 이 본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기서 고개를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 한없이 나약한 자의 고백이고 그 고백은 또 우리의 고백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안으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을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찬양 하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가사로 해서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그때 나는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느냐. 주님 이 밤에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진심입니까? 그 고백을 주님이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새로운 첫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진실되고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3차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 앞에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생활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왜 떳떳하게 자신있게 눈을 마주치면서 주 앞에 고백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린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길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 어느 것도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영원합니다. 우린 그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육체가 나와 있지만 영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영이 찬양합니다. 그 영이 하늘을 사모합니다.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더럽혀 있는 신앙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씻겨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이 하나님 타성으로부터 나오게 하시옵소서.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주님의 면전 앞에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신명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만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터지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주님의 질문 앞에 따뜻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감사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냐고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고백 없이 어떤 치료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만나 특별한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각오가 있게 하시옵소서. 애통이 있게 하시옵소서. 고백이 있게 하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처절하게 절망에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차례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심령,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어떤 유혹과 함정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서 올린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으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절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의 은총과 성령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두 눈을 마주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산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번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120문도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의 문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얼마나 깜짝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들의 눈에 실체적으로 강력한 불이 떨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꽃이 타오르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꽃에 사로잡혀서 이제껏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족들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냥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했던 그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 그 따르던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른 그 무리들까지도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땅에 지구를 밟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부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120문도 가운데, 특별한 120문도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것은 11제자죠. 왜 11제자일까요? 한 명은 배반하고 자살했어요. 참 바보예요. 가룟 유다 참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속성이 용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용서를 가져온 겁니다. 왜? 용서가 있어야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니 죄는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라고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 또 놀라운 강력한 은혜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용서의 감격,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워낙 의롭고 정직하며 경건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더 표현이 모자라는데 반응이 전혀 까딱도 안 하시네. 더 하셔야 된다고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모릅니다. 용서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용서해. 그분이 나를 찾아와. 그리고 나를 만나줘. 그리고 말을 걸어줘. 회복을 시켜줘요.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전 예배에 나오는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땐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저는 그 어렸을 때 교회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자라먹으라고 들어와서 왠지 일주일 동안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성전에 들어오면 기와장으로 떨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눈치 보고 들어와서 눈치 보고,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지은 죄에 대한 토설, 자백, 회개, 참회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나은 것 같아. 성전을 나갈 때는 목을 뽑고 갔냐. 그러나 또 한 주간도 나약하고 한없이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예수를 일찍 믿었다. 이렇게 일찍 믿어갖고 어렵고 고통하며 살 것 같으면 괜히 예수 믿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가리키잖아요. 한번 구원받을 사람은 언제 구원시켜도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구원시킨다고 하는 건 어디서 알아들어갖고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천천히 할 거 다 해보다가 연세가 지긋하고 주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정하시니까 나를 좀 구원시켜주면 될 걸 일찌감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게 무슨 사소고생이냐.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강단에 선포가 되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용서와 치유가, 회복과 그리고 축복과 천국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듣게 되니까 진작 알았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복음교회를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내 운명이 달라졌을 거냐. 왜냐하면 이런 은혜와 은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의식이 없이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며 늘 죄책감에 묵혀 살며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프고 힘든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자리입니까? 용서하시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아까 120문도도 부럽지만 120문도는 잽도 안 되는 사람이 12명의 사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던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 인간 중에서 예수님과 직접 3년만을 함께 나눴던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죠. 용서를 몰랐어. 바보같이. 그런 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11제자, 그 11제자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심 인물은 베드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120문도 중에서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 역사에 된 샘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가장 놀라운 축복에 변화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원래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저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장면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목사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러는데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라는 앞뒤가 바뀌어도 되는 말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장면은 수도 없이 설교를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신앙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이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며 뒤집어 또 말한다면 정확히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님 예레미야나 선지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쟁쟁한 사람들이죠. 할 수 있으면 최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노 코멘트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제가 말씀 안 해도 그냥 축 떠오르죠. 저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아무리 기라성 같은 선자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들은 모두 다 어디에서 태어났다? 땅에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육의 사람들이었다. 하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다. 왜? 그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수예배를 참여하시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만물 위에 계신다. 예수님 자신은 출신이 달라요. 예수님은 마호메트라든가 무슨 어떤 석가모니라든가 어떤 공자 맹자 비교가 안 되는. 왜? 그들은 땅에서 났으며 예수는 하늘에서 오셨고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을 알고 계신 분이고 하늘에 대해서 보고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3차원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4차원의 하나님 자신이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았어요. 이걸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익사이팅한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성경은 마치 그냥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냥 책이잖아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펼쳐다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숨겨놓아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이 3차원의 세계 속에 4차원의 비밀을 숨겨놓았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성경을 왜 읽느냐? 3차원의 이 글로 세워진 그 속에서 4차원의 보석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러나면서 어떤 흥분을 갖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벗고 만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 속에서 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권사님 성가대는 왜 사십니까? 몰라요. 그냥 살아요. 왜 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학적인 논제에도 어느 대학교 시험 말하는데 학생들에게 이 질문만 하면 아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희 왜 사니? 그런다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다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묻습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시 여의도 순만산교회 성도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쩌다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딱 하나는 사실은 뭐냐면 언젠간 지구를 떠난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거라 하는,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린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딱 할 때 우린 언젠가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살아있는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린 그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이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 믿으십니까? 그런 준비된 삶을 살고 어차피 멋있게 옷 벗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을 천국 백성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견하냐고요? 이 한 구절 속에서도 발견을 하죠.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 이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증인들 아닙니까?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증인인데 뭐라고 증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그 다음 다른 제자들은 노 코멘트죠. 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이 있는 건 아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대학 교수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발견되느냐? No! 계룡산에서 30년 무슨 수락산에서 30년 해서 그 산에서 돌을 닦고 성경을 보면 그곳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느냐? No. 성경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그 속에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장면이 끝나면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그 다음 장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21절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이때로부터 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 처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인지 보실까요?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휙 하고 돌이켰겠죠. 천천히 돌이켰겠습니까? 갑자기 휙 하고 돌이켰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그러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은 3차원이죠. 자, 선하는 3차원이고 목숨은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4차원적이죠. 3차원의 세상과 영혼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이건 하나님의 나라 4차원의 나라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하게 돼요? 갚아주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의 머릿속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돌았습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말하죠.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고 오히려 다그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베드로의 머릿속 의식 속의 사고 속에는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을 가질 만한 영적 시야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독립시켜버리면 그 독립을 한 초대 대통령은, 초대 왕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되시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 국무총리는 누가 됩니까? 수제자인 누가 되겠어요? 배총리가 되겠지. 배총리. 당연히 자기 자리가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자신이 국무총리도 한 자리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요? 그러죠. 나는 뭐요? 내가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도 집에 있는데 그물 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어부생활 청산하고 오로지 내가 예수만 따랐어. 오직 왜 따랐어? 언젠가 그날 썸데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는 그날 내가 한 자리 하겠다는 그거 하나 붙잡고 당신을 따랐는데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나는 뭐야? 그래 예수님의 목사를 붙잡고 항변하여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나도 같이 죽는다고 말했어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시 네가 수제자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혈육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네 입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고백의 도구에 불과했지, 베드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한 자리 해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수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모습은 얼마나 참 가슴 아팠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황당한 건 뭐냐면 그전 이제 지성전에 있었을 때인데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어. 집사 직분을 받고 오셨는데 자기를 장로를 만들어 달라고. 안수 집사도 안 고치고 바로 장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서 안수입사도 돼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나야 되고 그래서 다 해서 또 위에서 재직심사 다 해서 이렇게 장로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여기저기 또 많은 사람들 밥을 열심히 사주시고 다니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왜 나를 장로를 안 시켜주냐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 그분에게 막 바람을 넣었어. 장로 된다고. 열심히 밥을 얻어 드시고. 그래놓고 장로가 안 됐어, 재직심사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나한테 핑계를. 그때 지성전은 사실 지성전 담임 목사님이 재직심사 그냥 사인만 하지 제가 심사는 안 하잖아요. 위에 다 재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고 설명시킨다고 내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던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막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으니까 이 사람 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순교하게 만드는 초대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힘이 뭐냐? 파워가 뭐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나약하고 비굴하고 혈기방장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막 험담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를 험담합니까? 우리가 베드로 험담할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더 못할 수도 있고, 아니 베드로 정도, 아니 조금 낫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비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도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하시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의 머릿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게 되죠. 그 성령 받은 다음에 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읽지는 않겠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에 뵀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어떤 신기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당신들이 본 것처럼 술 취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 예언했던 것이 때가 되매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됐지만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전엔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느냐?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려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자, 제가 이 성경 본문은 너무 길어서 제껴놓고요. 자, 성령의 강림 사건도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도 예언된 사건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은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진 것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자,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오래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자, 다윗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장사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다윗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그는 왕이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왕은 선지자와 같이 기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상 왕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였고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다윗의 씨 가운데에 태어날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31절에 미리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선견자가 뭘까요? 미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셔. 미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선지자가 예언한다,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요 선견자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 속에 들어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벌써 예수님 탄생 이전에 900년 1000년 이때 사람인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 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는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두 가지를 증거해요.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증거하자니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해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 영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 주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하신다. 영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나오잖아요.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음을 보고 책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자신이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이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메시지 가운데 성령 강림을 현상을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선포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다.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라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죠. 왜 성령 충만인가?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느냐고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지는 한, 그 증인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아유, 나 언제 죽을까 봐 겁나 혹시 그러십니까? 사명이 끝나면 우리 인생의 삶도 끝납니다. 이 부분에도 내가 주일날도 설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바뀌었습니다. 그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앞에 두고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삶의 인식이 바뀌어서 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두려워 떨던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베드로가 정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자, 오른손 높였다는 얘기는 그를 살리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누가 보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것을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4, 15, 16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느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보혜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 최후의 마가다락방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쳤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바뀌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샘플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비겁하고 비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왜? 베드로에게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최근에 책 하나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초고파 때는 총장, 대학원장들이 모여서 조영기 목사님을 새롭게 조명하자 하면서 좌담회를 하고 논문을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 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여러 가지 언론상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걸로 인해서 그 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넘어뜨리고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배후의 역사가 있다. 이건 순복음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교단의 그 신학 대학의 총장들, 교수들, 연구소 소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새로운 어떤 성령의 리더가, 더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건 순복음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초교파적으로 이 시대 속에 이구동성으로 1960년, 70년, 80년에 그 저희들 순복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던 성령 역사의 이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 이 1200만 성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가장 기독교의 공격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또다시 구할 것은 성령이다. 그냥 초대교회의 베드로처럼 성령 받아 사용하셨다면 1900년대에 아주사의 미국에 그 성령불 떨어져서 전 세계 성령 역사가 흘러게 했다면, 1950, 60, 70년대에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 또다시 성령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교수가 강의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주의 종들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 저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왜 우리 여의도 수만산교회가 이 밤에 이 철회에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 이 장면을 떠나지 못하면서 이 성령을 구하는가?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왜 해야 되는가? 더 다른 말씀을 증거할 것도 많은데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떠나지 못하는가? 저 자신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마음도,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지 않는데 강하게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이고,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이고, 복음 들고 나가서 증인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베드로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가 불같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니,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는 이 안산에서 보면 베드로 같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는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안산이라는 동네가 대한민국에서 보면 베드로 같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하고 재충만을 구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우리 속에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불같이 나타나서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의식을 바꾸세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증거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가 말솜씨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부활만 증거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 어떻게 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심이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이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로 퍼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